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구약 805페이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이 시간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새해를 맞이하여 신년 첫 주일 예배 또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많은 일들, 또 무거운 짐들 능히 감당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기를 축원하고, 또 각 가정에서도 또 하나님의 인재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1편은 저나 여러분 모두가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아는 것과 달리 1편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는 것과 누리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만약에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줄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정말 이런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더욱더 이 1편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욱더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처럼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복 주는 건 다른 게 아니죠. 우리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 보고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오늘 이 시편 1편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 모두, 또 모든 성도들이 1편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늘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악인과 의인이란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우리 국어사전에 의한 악인은 정말 도덕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악인이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의인이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결과적인 것보다도 악인은 누구냐?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능력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통이면 악인입니다. 자식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일 잘하고 친구가 많고 인기가 있어도 부모에게 불효하면 불효자인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정말 능력 있고 지혜가 있고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악인이에요. 그래서 악인은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도 정과 욕심에 따라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을 악인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악인이에요. 반면에 의인은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때로는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의인인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정의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1편에 있는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의 인생 여정에 복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전체 그 구절을 잠깐 보면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 2절은 의인은 악인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복된 인생이라는 거죠. 그리고 3, 4절은 의인의 결과와 악인의 결과가 나누어지는데 형통함과 황폐함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5, 6절에 있는데 악인은 심판의 날에 의인과 결코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비유 가운데 의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을 다 솎아낸 것처럼 악인은 의인과 결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이 1편은 시편 150편 전체의 핵심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의 중심 내용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5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말씀하셨던 그 산상수훈의 그 핵심 내용과도 연관되는 내용이 시편 1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이해할 때 시편 1편 없이 이해 못하고 신약을 이해할 때 산상수훈 없이 이해 못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1편의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진림을 삶을 통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1, 2절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 있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신앙에서 경외한다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준다는 거 이미 잘 알고 있죠? 이 경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의를 설정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 뭡니까? 사랑과 공의고 거룩함, 그죠? 과 긍휼함으로 나눠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경외함의 기본적인 특징은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다 통합할 때 우리에게 갖게 되는 마음이에요. 예를 들면은 거룩하고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 은혜를 덧입으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삶, 그게 경외예요. 그래서 이 경외에는 반드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과 함께 새 사람을 덧입는 것이 반드시 포함돼야 돼요. 새 사람만 날마다 덧입어서도 안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가운데 새 사람을 덧입어야 돼요. 우리 여성분들은 화장을 할 때 얼굴을 깨끗이 있는 것을 지운 다음에 화장을 하잖아요. 그죠? 화장한 것에 더 화장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깨끗이 씻고 화장하듯이. 우리가 신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옛옷을 벗고 새 옷을 다 갈아입듯이. 경외는 새 옷만 입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가운데 새 사람을 덧입어야 돼요. 이것이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에는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항상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오늘 이 하나님을 이 경외하는 그 모습을 갖다가 1절에서는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 2절에서는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넓은 의미에서도 동일합니다. 1절의 삶을 살아가면 악인이에요. 그러나 2절의 삶을 살아가면 의인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먼저 소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은, 정말 복된 인생은 1절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우리 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극적으로 경건한 사람들, 경외하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은 옛사람의 것들을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방식을
거부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아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들. 오만한 자들이라는 것은 남을 조롱하고 조소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경멸하는 그런 걸 총칭하는 말들이 오만한 자예요. 그런 자들과 함께 교제하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악인, 죄인, 오만은 다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스스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총칭하는 단어들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질 않아요. 과거에 우리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리에 앉았음에도 잘 몰랐어요. 그것이 지혜로운 것 같고 그렇게 사는 것이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만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함께 비난하고 함께 비판하고 정말 경멸하는 것에 대해서도 함께 즐겼던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이상하게 이런 것들이 싫어져요. 멀리하게 돼요. 가까이 하지 않게 돼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 옛사람의 모습을 닮아가면 안 돼요.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거는 과거로 족하다. 2021년 복된 정말 그런 새해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돼. 그것은 뭐냐? 절대로 우리는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다시는 앉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1절에 나와 있는 동사들을 보세요. 따라가고 서고 앉았다고 그래요. 가만히 보세요.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무작정 죄를 짓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호기심이 있어요. 자꾸 이렇게 주목하게 돼요.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 그리고 그 앞에서 어떤 때는 또 갈등도 일으켜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 앞에서 주저주저해요. 그죠? 서 있어요. 그 앞에서. 주저주저해요. 그러다가 에이 모르겠다 하고 앉아버려요. 그게 죄 짓는 방법이죠. 더구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덥석덥석 죄 짓지 않아요. 그게 죄인 줄 아는 사람들은 멀리 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소심하게 죄를 짓죠. 그렇지만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자꾸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자꾸 찔림의 은혜를 주시죠.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고.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세상의 가치관에 그렇게 기웃기웃거리지 말라고 성령이 우리들의 마음에 브레이크를 잡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복수로 돼 있잖아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근데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3절에 나오는 그는 단수로 돼 있어요. 단수로 돼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이 세상은 죄악이 관영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정말 복된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너무 세상의 가치관에 너무 이렇게 연연하지 말라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했더니 부자가 되었더라. 저렇게 했더니 잘 됐다. 그런데 너무 현혹하지 말라 이게. 현혹되지 말라 이게. 왜요? 그게 미끼라고 해요. 미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는 미끼라는 거예요. 그걸 물어버리는 순간에 낚싯바늘을 껴가지고 우리 인생은 정말 황폐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이 참된 복인지, 무엇이 정말 행복한 인생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만 한다는 거죠. 세상의 분위기에 편승하지 말라 이게요. 세상의 가치관에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해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 인생이 뭐가 행복하겠어요? 부자가 되면 뭐 하겠고 성공하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믿지 않았을 때 유리하고 방황하고 코아처럼 살아갔던 그런 황폐한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가서는 안 돼요. 세월을 구속하라고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값을 주고 사라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세월을 구속해야 돼요. 주님이 핏값을 우리를 구속하듯이 세월을 구속해야 돼요. 구속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옛사람의 것, 세상의 것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2절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2절이 뭡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죠? 묵상. 이 묵상이라는 이 영어 단어 메디테이션이랑 약이라는 메디슨이라는 단어가 같은 어원에서 왔어요. 약을 먹으면 온몸에 영향을 탁 주잖아요. 두통이 있을 때 약을 딱 먹으면 온몸에 그런 두통이 가라앉잖아요. 그런 것처럼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주관하는 것. 그게 묵상이에요. 한 번 읽고 암송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영이요 생명이 되게 하는 것이 묵상이에요. 묵상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요. 왜 주야로 묵상하느냐? 거기 보니까 그 묵상의 즐거움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게 경외하는 자요. 이것이 뭐예요? 이런 사람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행복한 인생. 그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의 근원으로, 즐거움의 근원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아멘 해야죠. 아멘 해야죠. 다른 것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뭐냐면은 행복은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위가 높고 낮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라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갖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가난하다고 해서 불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고 아파도 행복할 수 있고 낮은 지위에 있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것을 기쁨의 근원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부자가 아니라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은요, 그만큼 말씀과 멀리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요때 때도 못 본 걸 내가 마음 아파게 생각하면 그만큼 나는 말씀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다는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못 사는 것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면 그만큼 말씀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왜냐? 복은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요, 우리들의 상태
상태라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면 그거는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가 부자가 되어보세요. 그 부는 그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은 멀리 떨어지게 할 거예요. 왜요? 이미 탐심의 종의 코가 깼기 때문에 더 많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하거든요. 자족할 수가 없어요. 네. 권력을 가져보세요. 더 큰 권력을 가지려고 해요. 네. 더 큰 권력을 가지려고 해요. 그건 이미 탐심의 권력에 코가 깼기 때문에 그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내가 부자가 되더라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다고 한다면 복의 통로가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닌데 부자가 되어보세요.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개인만 그래요? 전 세계 전체가 그러죠. 우리가 코로나 이거 때문에 지금 반등해가지고 회복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많은 경제학자나 많은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뭐예요? K자 반등을 하는 게 지금 너무 우려하고 있잖아요. 뭐냐면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K자가 이렇게 나눠지듯이 너무 극명하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옛날에 똑같은 돈만 있어도 그래서 살만했는데 오히려 더 뭐예요? 더 그냥 급격하게 가난해져 버려가지고 돈의 가치가 없어지니까 가난해져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이 갖게 돼가지고 그 불평들과 그 갈등은 사회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지금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 부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손에 들어갔을 때 세계 전체가 파국으로 정말 갈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권력도 마찬가지죠.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을 때 그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권력인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부가 쌓이면 그건 파멸로 인도하는 거예요. 오히려 감당할 수 있는 그 그릇,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부가, 그 권력이, 그 권세가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자가 우리 자신이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시편 1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인생은 소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물질이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오늘 이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누린 것 다르다고 했죠? 이미 우리는 동양 사상에 많이 물들어 있어요. 동양에서는 이 복을 다 소유로 개념을 해요. 중국 같은 데 보면은 복복자를 갖다가 똑바로 해놓은 게 아니라 거꾸로 이렇게 딱 해놨어요. 집마다 이렇게 거꾸로 해놨어요. 왜 복자를 거꾸로 했어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니까. 이 복자를 갖다 문에서 이렇게 그 한자를 거꾸로 딱 해놨어요. 네. 이미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는 그런 소유 개념으로, 내가 이렇게 물질 개념으로 이렇게 복이라는 개념이 이미 물들어져 있어요. 관계라는 개념으로 잘 이렇게 인식이 안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알고는 있는데 그게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 새해를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얼마나 정말 괴리되어 있고 멀리 떨어져 있는가 정말 심각하게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정말 내가 어떠한 상황, 형편에 있다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뜻을 이루고자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것이 진정한 복이요. 그런 가운데 주어진 환경에
자족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이 신년 첫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확실히 깨닫기만 한다면 앞으로의 삶의 그 모든 복들은 다 쌓이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은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주어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이 복은 나중에 누리고 어쩌다 누리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있다가도 없어지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때만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그 삶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1절의 삶을 살지 않고 2절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어요. 찾기 어려운 게 아니라 찾기 쉬운 거 있어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요. 우리 마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지금 시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복 받을 인생이 돼야죠. 그런 마음밭이 돼야죠. 경외하는 자. 1, 2절의 모습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실 속에 나타나야만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거기 나온 것처럼 악인들의 꾀를 따라갑니까? 악인들의 성공, 그 신화의 그 지혜를 얻고자 따라갑니까? 어떻게 죄인들의 가치관을 본받으려고 합니까? 오만한 자와 교제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요즘에 막 K자 반등해서 막 대박 난 사람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비법들을 막 알려주잖아요, 유튜브에. 여러분, 알려준 건 다 이미 끝난 거예요. 욕심 많은 사람이 돈 버는 거 왜 알려줍니까?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후한 줄 압니까? 돈 번 사람들이 왜 대박 난 방법을 알려줘요? 뭐 사면 뭐 주식 사면 돈 번다고 왜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믿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욕심 많은 인간이 더 얻으려고 하지 그렇게 나눠주면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처음부터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다 그랬죠? 않는다고 하지 않는다 그랬죠? 따라가면서 그 앞에 서서 그 다음에 뭐요? 않는다고 했어요. 처음부터 우리들이 끊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점점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가는, 말씀으로 떨어져가는 1절의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해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이 등극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항상 율법에 따라서 왕이 살아야 한다라고 거의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 율법 앞에 설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겸손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왕은 자기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는 통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왕 옆에는 항상 율법책을 두라고 그랬어요. 그게 신명기 17장에 나와요. 이 말은 오늘 왕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동일한 거예요. 말씀을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보여요. 겸손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복된 인생인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니 복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때로는 어떻게 돼요? 세상의 복들 또한 따라오게 하시는 거죠. 세상의 복들은 따라오는 것이지 쫓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잠언 3장 1, 2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에는 세 가지 축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장수의 축복, 번영의 축복, 평강의 축복. 여러분, 오래 산다고 복이 아니잖아요. 오래 살더라도 마음이 평안해야 되고
번영을 이루어야 복이겠죠. 짧게 산다고 불행한 게 아니잖아요. 짧게 살아도 하나님의 정말 평강 가운데 살다 간 사람들도 있거든요. 많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복을, 우리가 다 흔히 말하는 동양에서 말하는,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장수와 부자와 이렇게 번영의 이런 복들을 갖다가 다 누리기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복을 누리는 건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이런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야죠. 그 소통이 돼야죠. 그래야 그 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28편 1절에도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따르는 모든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야만 합니다. 여러분, 복된 인생은 다른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날마다 1절의 삶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2절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가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오늘 하나님은 시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하나님을 떠나서 없어요. 말씀을 떠나서는 없어요. 행복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음을 우리 신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잊지 말고 아주 확신하면서 우리 앞으로의 삶, 지난 것은 다 잊어버리시고 새롭게 정말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데 비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이거는 가까이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대로 살면 복을 누리고 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3절, 3, 4절에 두 번째로 의인과 악인의 삶의 차이가 나타납니다만 2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3절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게 됩니까? 3절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어떤 인생이 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요. 계시록, 에스겔 예언이나 계시록에 보면 12달, 달달이 맺는데요.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대요. 잘 됐을 때만 형통한 게 아니라 고난의 때에도, 어려움의 때에도, 코로나의 때에도 형통하다는 거예요. 질병에 걸렸을 때에도, 아픔 가운데 있는 그런 때에도 형통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묵상하니까 지혜가 임하잖아요. 그리고 지혜만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거든요. 또 능력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더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런 것들을 걷어가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3절의 삶은 따라오는 삶이에요. 2절의 결과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기쁨의 원천으로 삼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기 심은 나무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심겨진 나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시냇가이신 주님에게 딱 심어버렸어요. 그래서 뿌리를 깊게 내리고 세움을 입어 살아갈 때 골로새 2장 6절 7절 감사가 넘쳐나는 인생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 규절이 이 3절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시냇가에 다 심어놔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끊임없이 물의 공급을 받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여러분, 나무는 어디에 심겨지냐에 따라서 나무가 달라지는 거예요. 광야에다 심어놔 보세요. 그 나무가 자라갈 수 있겠어요? 네? 나무는 시냇가 옆에 심을 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거예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돼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시냇가에 딱 심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수에 딱 심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비가 와야지만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곳에다 우리를 심어 놓지 않으셨어요. 시냇가에다가 심어 놓으셨어요. 철을 따라 맺을 수 있도록 근근히 살아가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어쩌다가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 옛날에 정말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내가 그만큼 경외하면서 멀리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서 멀리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묵상하는 사람들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해요. 병에 걸렸어도 하나님의 지혜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파산을 했어도 하나님의 지혜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사람들이 볼 때 이제는 끝났다라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마르고 고와 같이 외롭고 고독하면 그만큼 말씀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항상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는 사람들의 유익과 덕을 주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말씀에 묵상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열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오시면은 우리 교회 간판 밑에 이렇게 하얀 펜슬을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다가 이렇게 빨갛게 꽃을 이렇게 해놓은 거 보셨죠? 여러분, 그 모적꽃도 보면 기분이 좋잖아요. 진짜 꽃을 보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좋아요. 그 향기를 맡으려고 코를 가까이 대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그 잎이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필요로 해요. 교제하기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고, 함께 있기를 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런 삶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별로 필요치 않아, 내가 별로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지 않아, 나는 왜 이렇게 살아요? 그러지 말고 오늘 비법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면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내 인생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삼으면 돼요. 외로울수록 말씀을 묵상하세요. 힘들수록 말씀을 묵상하세요. 내 삶이 정말 메마를수록 말씀을 묵상하세요. 형통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묵상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 그랬잖아요. 빌립보 성도들, 나한테 성교비 보내줘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한데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한데 처할 줄도 알아요.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거 할 수 있어요. 그게 이 얘기거든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자족할 수 있어요. 왜요? 주님이 나의 행복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사절과 같이 될 수가 없어요. 악인과 같이 될 수 없어요. 악인은 뭐예요? 황폐함이거든요. 그래서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잘 살고 세상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산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결과는 겨와 같이 바람에 날릴 거예요. 우리가 부러워할 자를 부러워해야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부러워해야죠.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면 안 되죠. 그들의 삶은 겨와 같고 황폐한 거예요. 이 겨는 무의미하다, 무가치하다, 가치가 없다, 허전하다, 공허하다, 다양하게 번역이 돼요. 여러분, 이 안에 탐심의 종에 엮여가지고 세상 쫓아가다가는 겨와 같이 날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인생이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정말 쭉정이 같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가진 것도 없고 떵떵거릴 것도 없고 그러면 얼마나 더 비참하겠어요. 쭉정이 같이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이 악인의 형통, 악인의 번영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정말 에녹도 300년 동안 주와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왔다 그랬죠. 그게 행복이죠. 그게 복이죠. 그게 복이죠. 아브라함 보세요. 그렇게 거부면서도 본향을 바라보면서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하잖아요. 그게 복이죠. 그게 복이죠. 복에 대한 가치를 세상처럼 가지면 안 돼요. 우리의 복은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아멘하고, 그 깨닫고, 그리고 말씀 있는 곳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행복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떵떵거리고 부하고 이렇게 사는 거 개와 같이 날릴 수밖에 없어요. 그들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와야죠.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겸비한 마음으로 1절처럼 회개하고 2절처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삶을 살 때 그의 인생을 지킬 수 있죠. 그의 소유가 그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의 지위가 그를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도 이런 말 있잖아요. 정승의 집에 개가 죽어도, 강아지가 죽어도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근데 정승이 죽으면 사람이 개미새끼 한 명이 오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지혜로워야 돼요. 하늘의 지혜를 더듬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5절 6절입니다. 결국 의인과 악인의 결과는, 악인은 의인과 결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한 자리에서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머리를 못 든다 이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앞에 뭐예요? 막 앉아있는 자들이잖아요. 이들은 이렇게 하면서 막 떵떵거리고 이렇게 하면서 나는 막 부자다 하면서 앉아있잖아요. 막 모든 거 다 가진 것처럼 아주 앉아있죠. 그러나 악인들의 자리에는 앉아있을런지 모르지만 의인의 자리에는 발붙일 것이 없다 이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겨와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앉을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야만 해요. 그런데 이것은 곧 훗날 심판 때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뭐예요? 예배 드려야 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이 5절의 축복이죠. 그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앉고 오늘도 꼭 가정에서도 정말 이렇게 예배하는 그 가정이 그게 복된 가정이죠. 그게 복된 인생이죠. 할렐루야죠. 그죠? 그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정말 악은 발붙일 자리가 없고, 그래서 우한 또한 악 있는 곳에 우한이 따라오니까 우한도 발붙일 자리가 없고, 심지어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가정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6절이죠. 인간은 두 종류로 나누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마지막 때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 망한다는 것은요, 마지막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선물, 마지막 선물로 탁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선물이란 말은 좀 이상합니다만 마지막에 이렇게 딱 결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삶이 그렇게 살다가 끝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은 나아만 장군처럼 문둥병에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한다 그랬는데, 이 인정하다는 이 단어가 뭐냐면 알다라는 단어예요. 알다라는 단어를 갖다가 우리 성경의 1편에서는 인정으로 바꿔버렸어요.
이 알다라는 단어가 가장 아주 이렇게 막 강하게 나타난 데가 어디냐면은 사사기예요. 2장 10절. 사사기의 역사가 여러분 아시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지 멋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다가 우상 숭배하고 자기 방식대로 잘 살려고 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타락해서 1절처럼 돼서 결국 어떻게 돼요? 외적의 침입을 받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사사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건. 그런데 그런 삶을 계속 쳇바퀴 돌듯이 반복하는 그 삶을 산 것을 기록한 것이 사사기잖아요. 근데 그런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복된 인생으로 사는 길이 뭐냐? 그게 2장 10절이잖아요.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알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바로 그 알다예요. 이 단어예요. 근데 이 알다라는 이 단어를 갖다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용한 거예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그런 거예요. 안다는 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정한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행복을 느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알듯이 하나님이 나를 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안다는 것 때문에 너무 기뻤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갖다가 그냥 주 앞에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다니, 하나님이 나를 안다니, 더구나 이렇게 인정하다니, 이것보다 큰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는 훗날 심판대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때도 동일한 거거든요. 동일한 거거든요. 마지막 심판 때만 내가 너 안다, 천국 간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좌우편에 천국과 지옥 갈 사람을 구분하면서 그러잖아요.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물 줬고, 내가 어려울 때 네가 나를 찾아와 줬고, 내가 언제 먹을 것을 주님께 줬고 내가 주님을 내가 위로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우리 하나님이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그 아는 그 인생, 이게 정말 복 중에 정말 복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시죠? 여러분이 하나님 아시죠? 네, 아멘이죠. 반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나요? 아멘이죠. 왜 모르겠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까지 주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신 분이잖아요.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잖아요.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아시면 성경 뭐예요? 다 끝난 거예요. 네? 성경의 지각동사는 행동동사예요. 아시면 우리의 삶에 개입하세요. 들으시면 응답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시면 끝난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아신 인생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인생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죠. 1절을 버리고 2절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만 하는 거죠. 동일한 말씀이 산상수훈에 이렇게 나타나요.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에 생명의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에 생명의 길이 있어요.
이 어둡고 힘든 이 세상 우리가 살 길은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훗날에 마리아가 잉태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렸을 때 그 내용처럼 세상은 다 뒤바뀌게 돼 있어요. 네. 정말 누가 복된 사람인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아심받은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1,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이런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 특별 새벽 집회, 우리 얼마 전에 했던 90일 성경 읽기, 또 사순절 맞아요 40일 신앙 훈련, 많은 말씀 훈련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야 돼요. 예배 사모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자 하셔야 돼요. 왜요? 거기에 복된 길이 있거든요. 거기에 복된 삶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기쁨의 원천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오늘의 말씀 교회에 들어오셔가지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오늘의 말씀, 또 여러분의 콰이어 타임, 여러분 그거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왜요? 그것이 지혜를 얻는 길이요, 그것이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는 축복을 얻게 하는 지름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선택하십시오.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인생이 될 것인가. 우리 새해 첫 주일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올바른 결단을 함으로 정말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과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방해되는 죄악들, 강팍한 마음들, 불신앙의 마음들, 불평되고 투덜대는 마음들, 오만하고 교만한 마음들, 까다롭고 시세 많은 마음, 탐욕스럽고 변덕스러운 마음, 기도에 게을리하는 마음, 음란하고 정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마음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주야로 묵상하는 즐거움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